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잘 익히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 또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아주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하는 믿게 되었다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는 줄 알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런 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의심이 많은 시대이고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하기보다는 덮어놓고 의심부터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신문을 보면은 진실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이 얼마나 부정적으로만 이렇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는 말이 그동안 감추어졌던 선한 일이 드러났다는 그런 뜻으로 쓰이기보다는 숨겨지고 감추어진 어떤 부끄럽고 추한 일들이 드러났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진실을 파헤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떻게든 흠집을 잡아내려는 것이 이게 대단한 것처럼 이게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어떻게든 무슨 일이 있으면 깎아내리려고 하고 또 10번 잘하더라도 한 번만 잘못하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때로는 거짓말쟁이로 막 매도하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이 세상이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도 흘러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 속상한 현실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도 동일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어떻게든 자꾸 부정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수많은 증거들,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그 은혜의 고백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불신자들의 의혹과 가설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이게 살아가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에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아예 마음을 이렇게 굳게 결심하고 어떤 증거를 들어도 그걸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임상심리학자였던 댄 몽고메리라는 분이 이 책을 한 권 썼는데 그분의 책에서 헬렌이라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이 어머니의 친구였던 그 헬렌이라는 할머니가 불치병에 걸려서 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를 만날 때마다 그분을 좀 전도하려고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으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기적적으로 그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기뻐서 그 의사에게 가가지고 담당 의사한테 자신의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담당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헬렌 여사, 저는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이 시한부 암에 걸렸다가 완전하게 건강이 회복되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사실을 하나님을 빌려서 설명할 그런 마음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 의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게 결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증거를 눈앞에 보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그 행적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데에도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또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 믿음을 물으셨고 또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능력을 발휘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또한 늘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을 여러분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늘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굳건히 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또 어떤 것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나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그 능력의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에 대한 그 믿음입니까? 아니면 그냥 막연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그런 믿음입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좀 점검하면서 살아갈 필요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귀한 믿음, 그리고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아주 귀한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전적인 신뢰를, 전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잔치집에 초대받았는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상황은 이 마실 음료수가 떨어졌다는 상황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흥을 돋구는 기능도 하지만 음료수의 기능을, 그것은 석회의 질이 많기 때문에 음료수의 기능을 더 많이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잔치가 끝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음료수가 다 떨어져 버린 겁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 잔치집의 주인도 아니고 단지 손님일 뿐인데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나서신 겁니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참 난처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고 거기는 하인들도 있고 주인도 있는데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건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험당하는 장면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어머니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주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거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을 불러다 놓고 당부하기를,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으니 예수님께서 어떻게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 그 말이나 행동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떠한 문제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었고, 또 예수님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늘 가난하고 약한 이들과 같이 하셨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고 그들이 긍휼을 한 예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에 주님 외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하고 기다리니까 예수님 기다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록 거절의 말을 하셨지만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신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예수님을 움직였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로버트 모건이라는 분은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책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로레스 형제의 말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길이라고 강조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푹 젖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혼에 복을 한없이 쏟아 부어 주실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것을 그 부족함을 주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모자람의 경험을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부족함에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포도주가 모자라서 망신당할 혼인잔치와 같은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잔치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좀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 분명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도 이전의 경험도 해결책이 되지 않는 답답한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혼에 닷을 내리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수한 순종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그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하인들의 그 순종과 이어졌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B.W. 노보트슨 같은 분은 믿음과 함께 순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심오한 진리를 밝히 보여주실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도 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인들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먼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이 항아리의 아구에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이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퍼다 날라줄 수 있겠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맹물을 퍼서 사람들에게 퍼다 주는 것은 여러분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정신 나간 짓이냐고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종일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을 떠다 주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중에 아주 귀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들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욱 확실히 믿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또 이 교회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교회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지만 그 일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인지 이루어지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누리기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과 함께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자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께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참여한 많은 이들이 좋은 포도주를 맛보고 즐거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온 것인지, 어떻게 온 것인지 그런 걸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수고한 이들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었고 또 그 비밀 때문에 정말 감동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이렇게 믿어주지 않을 비밀을 가진, 믿음의 비밀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인들과 같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은혜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그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 그리고 교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행사 기간 중에 비가 그치는 것. 그리고 갑자기 병이 나서 스케줄이 펑크 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해주시는 것. 그런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이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분 교회에 있었던 분 이야기를 하나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 교회에 남편 전도하려고 1년 동안 새벽 예배를 하신 여자 집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렇게 늘 기도하는데도 그 남편의 마음이 여리고성처럼 흔들림이 없더래요. 근데 하루는 새벽에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 같은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나가다가 남편의 신발을 들고 교회에 갔대요. 그 교회에다가 신발을 딱 앞에다 놓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신발의 주인은 안 왔지만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신발의 주인도 주님 전에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막 웃음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집에 오는데도 야, 주님도 웃으셨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리고 아침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내가 오늘 당신 신발을 들고 교회 가서 기도했다. 신발의 주인은 오지 않았지만 신발의 주인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막 웃으면서 너 정말 미쳤구나. 막 그러더래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아내가 이제 교회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 신발을 신고 따라 나서더랍니다. 그래서 당신은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당신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 소원도 안 들어주면 사람이 아니지. 그러면서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니까
그 귀한 사건을 통해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고 위기가 있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주님이 우리의 도움 되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정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길이 있는 줄 알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님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도온 하인들이 느꼈던 그 떨리는 순간을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순간 누가 알겠습니까? 보리떡 2개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5천 명이 먹고 남는 그 장면을 보는 소년의 감격을 여러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연회장은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도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믿음의 증거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런 인생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그 잔치집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것을 아버지 저희가 믿습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믿음을 주셔서 그 순종을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삶, 그리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 인생의 문제를 뚫고 나아가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을 주께서 지키시고 또 돌봐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